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요셉,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와 같이 이루어가는가,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예표로서 어떠한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이 인자인 헛세드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베푸셨음을 말하는 것이요, 전옥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힌노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생명의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등불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비추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했는데, 전옥은 사르, 베트, 하스하르로 감옥을 주관하는 감독으로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사울이 바울된 것과 같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즉 본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의 표대가 되고 의의 말씀으로 이끌어 의의 멸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의 그러한 반열의 그 말씀을 가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셨는데, 형통케 하셨더라인 마철리아흐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시는 형통으로, 즉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여 정욕에 치우친 생활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림받은 후에도 때때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이끌림 받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심은 예레미야서 31장 35절부터 37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는 땅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들이 깨어지고 그 때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나라가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진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지 않고 세상의 이끌림을 따라 잠시 세상의 정욕대로 불태우고 산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목에 표를 해서 벌을 줬어요.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이키고 언제 아무리 악한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의의 길로 가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서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듯이 한 알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에스겔서 18장 32절에서도 죽은 자의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하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5절에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열게 하는 말씀의 종이요. 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지자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막대기는 악한 자, 대적자를 세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즉 나단 선지자로 다윗 왕을 책망케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였으니 아직도 다윗 왕에게 정욕이 살아있어 압살롬의 손에 막대기를 쥐어 주셔서 다윗 왕을 치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그것들을 짜며 싸매며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두 번 때리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과 징벌을 통하여 기어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하 16장 13절에 다윗 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다윗 왕이 버림받은 줄로 알고 저주하던 시므이는 열왕기상 2장 46절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셨으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 왕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여졌다고 하였으니 우리들도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범죄 하나님이 형통이 따르게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실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고 그 뜻에 어떠한 뜻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러한 아들들이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다윗왕도 그러한 죄를 깨닫고 돌이키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우리 함께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우리 40장 말씀부터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은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 이스라엘 총리에 이르는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다시 우리 그 길을 다시 말씀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 함으로써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암시하여 주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잠언서 29장 25, 26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걱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형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타나는 과정을 40장 1절 3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두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이 마시케는 물을 대다 마신다 의 뜻을 가진 샤카의 사역형으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를 의미하며 떡 굽는 자인 외하우페는 왕의 식사를 맡은 관원으로 이들은 2절에 관원장이라 하고 있으므로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들로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국가 대사를 조언하기도 하는 왕의 신복들인 관원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범죄했다 하는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범죄했다는 하테우는 목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말로 두 관원장이 자신의 맡은 임무에서 벗어나 어떠한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또한 시대장 집안에 있는 요셉이 갇힌 옥에 갇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옥은 마시마르로 지키다, 보호하다의 뜻을 가진 쉐마리에서 유래한 낱말로 보호소를 의미하며 갇혔다는 이스루는 속박하다, 묵다의 뜻의 아사리의 분사형으로 요셉과 같은 옥에 묶여 갇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냐? 즉 악한 사람의 그러한 계계에 우리가 묶여 있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한다면 사탄의 계계죠. 사탄의 음모라든가 사탄의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역사를 벗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장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큰 신빛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수송하게 했다는 와이프 코드는 임무를 주다 명령하다는 의미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는 샤라트는 충심으로 봉사했음을 나타내는 말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수종을 들듯 마음을 다하여 섬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수종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가 없죠. 낮은 자리에서 이끌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고 그랬죠. 자, 술 맡은 자와 꿈을 꿨는데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면 할름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상이나 나라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하는데, 본문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뜻하는 것으로 요셉의 새로운 운명을 예시하여 주는 것으로 두 가난장의 꿈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큰 힘이 지시더라 했어요. 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근심이 있다는 조합힘은 격노하다는 자아부가 기본형으로 두 관원장이 각자 꾼 꿈을 인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꿈이 길한지 또 나쁜 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0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두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서 보면 그렇죠?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하여 비치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사실 저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 인간적인 사랑, 우리 사랑이 그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 보면서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참 제가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지만은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걷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썼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걸어가신 그 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를 목을 박는 그 관원들, 그렇죠? 그 로마 병정들, 그들에게 자신에게 못 박은 그 아픔이 오는 것도 잊은 채 그보다 더 큰 그 아픔을 잊고 그 아픔보다는 그 못 박는 그 생명이 그 영생의 말씀으로 살림받지 못할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사랑, 그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그 사랑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 듣고선 저가 얼마나 제가 애통하고 얼마나 제가 울며 회개하고 제가 어떻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자도 용서하여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해도 깨닫긴 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믿음, 그런 믿음에 충만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갑시다. 그럼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는데 꿈을 꿨다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에그메를 꿈을 꾸는 전문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가난자는 감옥에 갇힌 몸이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부를 수 없었으므로 해석할 자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말하고 있는데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며 할로 엘로힘 피트로님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함도 디도서 2장 7절 8절에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로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돌이키고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역사 말씀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꿈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인데 포도나무가 있다는 개펜 레피나이는 내 앞에 한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고 있고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온다고 하고 있음을 물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5절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신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진리의 영인적인 교회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다는 우바케페센 쉘로사 사리킴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하나 된 열매 맺는 믿음의 가지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삼위체의 부활을 뜻하며 지식과 지혜의 말씀 앞에 믿음의 싹이 남을 뜻하는 것으로, 싹이 난다는 케포라트는 싹이 트자마자요 또는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는다는 히브셀로 아시켈로테아 아나빔은 포도송이가 익는 것으로, 즉 영생의 열매가 맺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신앙의 열매 맺는 알곡의 성도가 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다는 베코스 파로 빼야디는, 즉 잔인 꽃으로, 잔은 꽃인데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말로 포도주와 같은 의미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재환이 넘치나이다 하시면서도 나타나는데, 즉 잔이 넘침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과 정절과 진리의 말씀을 전거할 때 받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것이 내게 참 복임을 깨닫고 덕이 이기는 남음이 있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 잔을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에서도 포도주가 아니라 잔이라 언급하시고 언약의 피라 하심으로써 잔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생명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즉 잔은 믿음의 외적인 것을 포도주로 내적인 신앙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상징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이 얘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과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큰 죄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 하였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찬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즉 내면적인 것들과 위선과 시기와 증오와 분노 따위로 가득 채워졌을 때 잔과 접시의 표면만 씻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렸노라 하심에 알카프 파로 와에스테는 죽었다가 다시 부름받아 살아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는 사실은 죄인으로서 죽은 목숨이지만 우리가 사한 자의 목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속건제물이 되신 그러한 우리가 주님께 역사로 인해서 사한 자가 되었듯이 그와 같이 사한 자로 부름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이루는 그 여러분과 저와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부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